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아기 예수가 이 땅에 오심으로 하늘의 천군 천사가 그 감격을 주체할 수 없어 주께 영광의 찬양을 드렸고, 양을 치던 목자들도 아기 예수를 찾아가 경배하며, 별을 보고 쫓아온 동방 박사도 주 앞에 예물을 드리며 경배드렸던 그날을 우리도 모여 주를 찬양하며 주께 경배드리나이다. 오늘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뜻을 이룰 권세와 복을 우리에게 오늘 마음껏 쏟아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우리의 마음이 힘을 얻으며 인생이 달라질 수 있도록 하나님 성령으로 주장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본문 말씀 가지고 예수님이 오신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지금으로부터 100년이 좀 못 됐던 1928년도에 있었던 일입니다. 미국과 영국의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파송된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분들이 우리나라에 와서 복음을 전하고 전도를 하는데요, 의료 선교를 했어요. 그래서 남편은 진찰을 하고 아내는 수술을 하는 그런 의료 선교를 했는데, 1928년 크리스마스를 하루 앞둔 어느 날 밤 긴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 병원으로부터 무려 50km나, 지금 50km하고 다르죠. 그 당시는 길이 제대로 없고 차도 흔치 않았던 때니까요. 50km나 떨어진 산골 마을에 장폐색이 증세가 생겨서 당장 수술받지 않으면 안 되는 환자가 있다는 급한 연락이 온 겁니다. 이 두 부부가 고향에서 온 크리스마스 카드를 읽다가 그 전화를 받고서 어떡하지? 의논했어요. 왜냐? 수술을 할 줄 아는 아내가 배가 만삭이었거든요. 곧 며칠 뒤면 아기를 낳을 그런 상황인데 마침 눈까지 막 내리고 있던 밤이었대요. 이 늦은 밤 당신 차를 타고 그 먼 곳까지 갈 수 있겠어? 더구나 산골이라는데 산까지 타고 올라가야 할 텐데, 그리고 그 몸을 이끌고 그 수술을 할 수 있겠어? 그때 그 사모님이 뭐라고 했냐? 안 가면 죽는다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도와줄 간호사 팀을 꾸리고 덜덜거리는 차를 타고 50km를 달려가서 그 산골 마을에 도착을 했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가 끝이 아니었대요. 얼마나 험한 산골인지 그 동네 사람들이 길잡이가 돼서 다시 그 차를 타고 한참을 덜그덕 포장도 안 된 산길을 트럭을 타고 갔답니다. 그러니 만삭에 그 수술하는 사모님이 어땠겠어요? 이러다 애가 나오는 거 아닌가? 너무 고통하면서도 그 산길을 가서 도착을 했는데 여기가 끝이 아니랍니다. 다시 산을 타고 올라갔어요. 그래서 아주 허름한 어느 집에 도착을 했답니다. 도착을 해보니까 전기도 안 나와요. 깜깜한데 요런 호롱불 하나 딱 켜놓은 거예요. 이걸로는 수술할 수 없다. 근데 마침 누가 랜턴, 손전등을 하나 들고 온 거예요. 다행이라고. 이거 비추라고. 그리고서 수술을 합니다. 근데 이게
간단한 수술이 아니었거든요. 밤부터 시작된 수술이요, 새벽에 동틀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만삭의 몸을 이끌고 50km를 덜그덕거리는 길을 타고 또 산등성이를 덜그덕거리고 올라와서 또 걸어 올라온 그 몸으로 사모님이 몇 시간째 째고 꿰매고 뜯어내고 결국 새벽에 수술을 마치고는 사모님이 허리도 펴지지가 않고 다리도 구부러지지가 않고 그냥 털썩 주저앉았답니다. 그리고는 그 간호과장인 여자분이 대신 복음을 거기 기다리던 산동네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인 줄 아세요? 오늘이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천국의 보좌를 버리고 마국간에 아기로 태어나셨어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다 끝내고 진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누구나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오늘 이분이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수술을 했지만 진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한 것은 바로 우리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와주신 예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 사모님도 저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기까지 온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세요. 그랬더니 동네 사람들이 뭐라고 했게요? 뭐라고 했을까요? 아멘 그랬을까요? 저 사람이 나으면 믿을게요. 저 사람이 지금 죽을 병에 걸려서 수술을 받았다지만 그 당시에는 수술이라는 게 처음 본 거예요. 저 사람이 병이 나으면 살아나면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믿을게요. 아주 굳게 약속을 했답니다. 그래서 그 성탄절을 그 산동네에서 수술했던 사모님과 함께 갔던 간호사들과 함께 기도를 했대요. 진짜 아기 예수로 오신 이날 우리는 이 산골에 왔습니다. 이 산골에 와서 저 사람, 죽어가는 사람을 수술하고 진짜 저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이제부터는 누가 하셔야 합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이 하셔야 됩니다. 사실 진짜 그 수술 온 거기가 깨끗한 막 시트가 있고 제대로 된 침대가 있고 그러지가 못했거든요. 거적대기를 깔아놨대요. 거적대기 깔아놓고 아주 더러운 혼이불을 그냥 깔아놨는데 뭐 당장 죽어가는데 뭘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급히 그냥 소독하고, 그래서 사모님도 수술을 했지만 살지 못 살지 잘 확신할 수가 없었답니다. 너무 오래 기다려서, 너무 늦은 감이 있어서. 근데 기도하고 그 새벽에 무슨 일이 있었겠습니까?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점심때가 돼서 그 환자가 의식을 되찾고 그날 저녁 때쯤 되자 그 환자가 회복이 되는 게 뚜렷이 보여서 살아났어요. 결국 동네 사람들이 큰 소리를 내면서 기적이다, 정말 대단하다, 아니 어떻게 배가 이런 아줌마가 와서 우리 죽어가는 우리 동네 사람을 살렸다고 막 잔치가 일어나고 우리 모두가 예수를 믿겠소. 그래가지고 한 달 뒤에 그 동네와 그 옆 동네 두 동네에서 교회를 세워달라, 우리가 이곳에서 예배하겠노라. 진짜 100년 전에 그 어려운 추운 겨울에 산동네까지 올라간 사모님의 그 수고와 헌신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교회가 두 군데나 세워지고 그곳에서 진짜 전도운동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탄절 하면 이렇게 아름다운 오색불을 켜고 촛불을 켜고 진짜 이렇게 불긋불긋한 화분도 갖다 놓고 아름다운 캐롤을 부르고 선물도 나눠주고 진짜 이렇게 즐거운 축제 분위기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축제만 하고 있으면 안 돼요.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를 놓치면 안 돼요. 우리가 왜 축제를 합니까? 우리가 영원히 벗어날 수 없는 마귀의 종된 운명, 저 지옥의 심판, 영원히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없는 그 저주, 여기서 예수님이 우리를 건져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축제요, 기쁨과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돌리는 것 아닙니까? 근데 거기서 멈추면 안 돼요. 그 다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받은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게 중요하죠. 단지 우리를 구원하기만 위해서 오신 것은 아닙니다. 우리를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자녀된 생명을 회복시켜 놓고 창세기 1장 28절 우리로 생육하고 번성하고 진짜 땅에 충만한, 즉 전도운동. 그래서 이 땅을 정복하라. 이 땅의 흑암 세력, 사단 세력을 정복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절대 소원인 세계복음화를 이루는 일에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셨고 죄에 빠진 우리를 그래서 건져내신 겁니다. 진짜 우리가요, 창세기 3장 나 중심, 창세기 6장 나의 것 육신 중심, 창세기 11장 진짜 내 소원, 내 성공 중심에 우리가 오래도록 길들여져 있다 보니까 구원을 받아도 여전히 나 중심, 육신 중심, 내 성공, 내 편한 것 중심으로 있을 때가 많아요. 이게 바뀌어야 돼요. 진짜 성탄절에 그냥 축제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인도 속에, 성령의 인도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성삼위 하나님과 함께 해야 할 일, 그 사명을 찾을 수 있는 성탄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래서 제가 아기 예수 탄생에 관련된 구절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오셨는가에 대한 말씀을 제가 골랐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얼마 전 일이죠. 그때 야고보와 요한, 형제거든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찾아왔어요. 이 야고보와 요한은 12제자 중에요, 금수저 출신이에요. 갈릴리 바다 그 어촌계에서 잘 나가는 부잣집, 여러 대의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의 아들들입니다. 공부도 많이 했고 실력도 좋고. 이 부잣집 마나님이 예수님께 항상 오실 때마다 아주 후히 대접을 하고 귀한 일을 했죠. 근데 이 예수님이 가면 갈수록 복음운동, 전도운동이 막 흥왕해지니까 5,000명, 10,000명, 20,000명 사람들이 가는 곳마다 쫓아다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아들의 어머니가 기대가 큰 거죠. 야, 우리 예수님 이제 이러다가 진짜 다윗의 자손 왕이 되시겠구나. 왕이 되시면 우리 두 아들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역시 어머니들은 생각이 그거예요. 우리 아들이 어디까지 승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예수님께 가서 지금 눈도장을 찍는 거예요. 예수님 진짜 대단하십니다. 예수님 진짜 충성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두 아들 예수님 왕권을 잡으시면 귀한 일에 써주십시오. 이렇게 아마 음식과 선물을 싸들고 와서 그렇게 부탁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물어봤어요. 여인아, 왜 왔느냐? 왜 왔어요? 그랬더니 무엇을 원하느냐 했더니 어머니가 대놓고 얘기하잖아요. 21절에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주 자리까지 딱 정해져요. 한 사람은 좌의정, 한 사람은 영의정. 주여 부탁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 하셔요? 22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나의 나라에서 오른편 왼편 그거 앉게 해달라고. 그 예수님 물어봐요.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그랬더니 야고보와 요한도 마음을 굳게 먹었는지 예,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잔을 마시겠다는데 그 잔이 뭐예요? 아, 예수님 왕이 되시면 잔칫날 짠. 아, 주님과 함께 짠 포도주. 이걸로 생각을 했는지 네, 마실 수 있습니다. 많이만 주십시오. 그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22절에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할 수 있나이다 했는데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왜? 그래, 마시게 될 거다. 마시게 될 거다. 그러나 내가 나의 오른편 왼편에 앉는 거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하시는 것이다. 누구를 위하든 누구를 예비하셨든 그 사람이 앉게 될 거다. 그러시는 거예요. 자, 잔을 마신다는 게 뭔지 아시죠?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가 감람산이거든요. 감람산의 한쪽 편이 겟세마네예요. 겟세마네. 겟세마네가 뭔지 저도 성지순례 가서 알았네요. 겟세마네가 뭐냐면 기름 짜는 곳이에요. 기름 짜는 곳. 자, 감람산이 무슨 산이라고요? 올리브산. 거기 가면 진짜 나무가 전부 올리브 나무예요. 그 올리브를 따다가 겟세마네로 가져가면 거기 큰 돌로 만든 돌리는 맷돌이 있어요. 그거를 소를 통해서 돌리면 거기서 기름이 나오는 거예요. 예수님이 바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뭐 하셨어요? 이마에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하신 거죠. 뭐라고요? 아버지여, 아버지는 모든 것이 가능하시오니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즉 십자가 안 지면 안 될까요? 모든 사람을 위해 꼭 제가 죽어야만 하나님 구원하실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얼마나 고민이 됐던지 하나님께 버림받아야 되거든요.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돼야 되거든요. 영원한 심판, 지옥 음부에를 들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진짜 기름을 짜듯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진짜 영적 싸움을 하면서 기도하신 겁니다. 근데 지금 이 제자들은 그 잔이 십자가라는 걸 꿈을 꾸고 있어요? 못 꾸고 있어요? 꿈도 못 꾸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거라는 걸 알았으면 세베대의 어머니가 왔을까요? 오른편 왼편 얘기했을까요? 아유, 아닙니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저는 저 뒤에 있겠습니다. 결국 예수님 얘기하셨죠. 너희가 그 잔을 마실 거다. 제일 먼저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이 누구냐? 바로 큰아들 야고보예요. 큰아들이 제일 먼저 순교해 칼에 맞아 죽었어요.
그 옆에 있던 요한, 둘째 아들은 어떻게 됐을까요? 100살까지 살면서 죽을 힘을 다해서 진짜 곳곳에 선교를 다니고 곳곳에 지교회를 세우고 진짜 핍박을 받아서 반모섬에 유배도 가고 매도 맞고. 차라리 일찍 순교하면 나요. 100살 될 때까지. 제가 어제도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이번 생은 성탄절날 참 이런 말씀드리기가 뭐한데, 이번 생은 편하게 살긴 틀렸다. 이게 한숨이 아닙니다. 편하게 살기 힘들다는 거는 반대로 무슨 뜻이에요? 남들이 볼 수 없는, 남들이 겪지 못하는 전무후무한 응답을 받게 된다는 얘기예요. 홍해 앞에 가보고 애국 군대가 쫓아온 일을 겪은 사람이나 홍해가 갈라지고 마른 땅이 열리는 걸 보는 거예요. 홍해 앞에 안 가본 사람은 갈라지는 거 못 봅니다. 물벽이 서서 나를 둘러서 진짜 지나갈 길이 열리는 걸, 그걸 누가 보겠어요? 고생하는 사람이 보는 거죠. 진짜 고생과 수고를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하나님이 영원 전부터 그게 내가 가야 할 길이라고 작정하시고 예정하셨다면, 아멘, 가겠습니다. 예, 하나님 인도하십시오. 예, 하나님 가겠습니다. 주의 천군으로 가르십시오. 주의 천군으로 길을 내십시오. 제가 당당하게 걸어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편안한 건지를 몰라요. 안 가려고 하니까 힘든 거예요. 고생을 안 하려고 하고 수고를 안 하려고 하고 단물만 빼먹으려고 하니까 신앙생활이 엉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단물만 주시지 않거든요. 애만, 어린애나 사탕 주는 거지 어른한테는 뭐 줘요? 어제 밥 먹었었는데 들어가니까 청국장 냄새가 나더라고요. 오늘도. 야, 징하다. 어른은 청국장을 주든, 그죠? 순두부찌개를 주든 어른은 주는 대로 먹는 거예요. 애들이나 프랑크 소세지 주세요. 스팸 주세요. 난 그거 아니면 안 먹어요. 애들이나 그러는 거죠. 애들 땐 그렇게 하셔요. 애들 땐. 그러나 진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날마다 그 양식을 먹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끄시는 기도 속에 응답 받아가는 성숙한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주시는 대로 먹는 거예요. 주시는 대로. 뭐 하면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꿀맛이네요. 꿀맛이네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그렇게 되셔야 돼요. 왜 사탕 안 줘요? 왜 초콜릿 안 줘요? 나 그러면 예배 안 드려요. 나 그러면 기도 안 해요. 언제까지 그럴 거예요? 그죠? 진짜 그래서 우리가 진짜 새해에는 더더욱 예배와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서 성령의 인도를 받아가야 돼요. 왜?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엄청난 걸 주시려고 지금 작품을 막 준비하고 계시거든요. 그게 문제라는 모습으로, 갈등과 위기라는 모습으로 오지만 그 속에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은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는 감격에 어린 눈물이 쏟아질 만한 역사가 우리 앞에 펼쳐질 거거든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그 100년 전의 선교사 부부에게 있었던 일들, 영국, 미국에 살던 사람들이에요. 100년 전 영국, 미국이면 굉장히 발달해 있었다고요. 그리고 둘 다 의학을 공부한 사람들이에요. 미국과 영국에서 의사로 살아가면 얼마나 부유하고 넉넉하고 얼마나 존경받는 사람들이겠습니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는
한국에 와서 진짜 그 가난한 사람들, 그 사람들을 끌어안고 그 사람들이 어디든 와달라고 하면 가서 만삭의 몸이라도 완전히 눈 덮인 산골짜기라도 찾아가서 수술을 해주고 복음을 전했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 뭘 여셔요? 교회를 여시고, 가는 곳마다 진짜 말씀 붙잡는 망대를 세우시고, 그 결과가 뭡니까? 지금 대한민국은 산골이고 농촌이고 도시고 교회가 없는 데가 없어요. 진짜 선교사들이 그래서 감격했다는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복음화가 되고 대한민국만큼 이렇게 교회가 세워진 나라가 없다, 그거 아닙니까? 지금 유럽과 미국과 전 세계에 있는 교회들이 문을 닫고 있습니다. 성탄절이 없어지고 있어요. 성탄절이라고 하지만 성탄절이 아니라 그냥 축제예요. 그냥 잔칫날이지 예수님은 진작에 없어졌어요. 산타크로스가 선물이 그냥 연말 축제로 변화된 지가 오래예요. 이러한 때에 우리가 수고와 헌신을 마다하면 안 됩니다. 다시 100년 전에 오셔서 그토록 수고했던 선교사처럼, 선교사 부부처럼, 아니 2000년 전에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고 우리에게 몸과 우리에게 물과 피를 다 쏟으시려고 오신 예수님, 우리가 그 예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와서 높은 자리 달라고 했던 얘기를 누가 들었냐? 옆에 있다가 열 제자가 들었어요. 그랬더니 열 제자가 지금 어떻게 됐어요? 오늘 분이 여기거늘, 분이 여기 열딱지가 났어요. 지네가 부자면 부자지, 뭐 장관도 지네가 다 해먹으려고 그래? 막 다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하셔요?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즉 사람들을 임의로 자기 마음대로 주관하고 고관들, 높은 장관들이 그 권세를 사람들에게 막 부리는 것을 너희가 알지만 너희 중에는, 즉 예수 믿는 우리들 가운데에는 그렇지 않아야 한다. 진짜 하나님 자녀는, 진짜 교회는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서 오히려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 같이 읽을까요? 28절,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진짜 예수님이 오신 거는 뭐하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기러 오셨다. 섬김을 받으려면 오히려 먼저 섬겨라. 으뜸이 되고자 한다면 오히려 종이 되라. 그러면 하나님이 높이신다, 그거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 또한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죄를 끝내는 대속물로 주려고 오셨다. 진짜 교회 안에 높고 낮음이 없어야 합니다. 특히 중직을 맡으신 분들일수록 더더욱 인정받고 존경받기보다 내가 먼저 섬기고 내가 먼저 수고와 헌신을 다하셔야 할 것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벌써 감사하게도 성찬식도 준비하려고 여러분이 미리 와서 다 준비하시고, 떡도 나눠주기 위해서 다 미리 와서 준비하시고, 진짜 다른 분들보다 1시간 일찍 와서 이렇게 수고하고 준비하시는 분들을 보면서 아, 우리 교회가 진짜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진짜 여러분들의 그런 수고와 헌신이 필요합니다. 다들 젖달라고 하고 다들 사탕만 달라고 하시면 그걸 누가 다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이제 예수님이 당신의 몸을, 당신의 인생을 우리를 위해 섬기고 다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도 남은 생에 이 그리스도의 복음, 이 전도를 위해 내가 수고하고 헌신하겠다, 이런 마음을 우리가 갖고 성령께 인도해 달라고 제가 뭘 해야 할까요? 질문한다면 하나님이 정확하게 인도하실 겁니다. 주일날 이렇게 저의 물을 떠다 주시는 분도 계세요. 칠판을 지워주시는 분도 계시고요. 여길 닦아주시는 분도 계시고, 끝나면 청소하고 가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우리 아이들, 엄마 아빠들이 성가대 하랴 교사하랴 하니까 아이들을 맡아서 돌봐주시는 분도 계시고, 또 아기들을 위해 지금 밥을 하고 있는데 그 아기들의 밥, 그거를 하는 걸 도와주기도 하고 설거지를 해주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3가지 뜰, 다민족, 또 병들고 아픈 분들을 치료하는 치료팀, 그리고 진짜 우리 후대들을 위해 수고할 그런 팀이 필요합니다. 내가 이 3가지 뜰 중에 내가 한 부분에 내가 헌신하겠다. 내가 헌신할 시간이 없다? 그러면 내가 그 일을 위해 내가 기도하며 내가 헌물하겠다. 그렇게 하나씩 우리가 맡을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요 시간도 없고요, 난 돈도 없고요, 난 몸도 아파요. 예, 그럴 수 있어요. 진짜 구하세요. 하나님께 구하세요. 그 만삭의 몸을 입고 어떻게 산골짜기로 올라갔겠어요? 어떻게 몇 시간을 밤새워서 수술할 수 있었겠어요? 그게 사람의 힘입니까? 아니에요. 그게 바로 성삼위 하나님이 주시는 어력이에요. 안 된다, 못한다, 그거는 내 수준이고요. 나는 안 되지만, 나는 할 수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성삼위 하나님 이 시간 오력으로 나에게 충만하게 일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오늘도 이 그리스도 이름의 보좌의 축복, 성령으로 나와 함께 하시고 주의 천군 천사로 시공간 초월의 역사를 펼치시면 제가 할 수 있습니다. 저는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주님이 주시는 은혜로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진짜 기도부터 하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그 힘을 주셔요. 그럴 때 하나님이 증거를 주사 진짜 증거를 가진 증인이 되게 하셔요. 사람마다 다 한계가 있어요. 장단점이 있고요. 내가 잘하는 게 있는가 하면 잘 못하는 부분이 많아요. 그래서 자신이 없어요. 나서지 못해요. 부탁해도 선뜻 응하지를 못해요. 진짜 그런 나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나는 내가 아니에요. 나는 누구예요? 성삼위 하나님 함께 하시는 성전이에요. 나는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나는 진짜 파수망대예요. 나는 많은 사람이 찾아오도록 할 수 있는 엄청난 플랫폼을 약속받은 자예요. 오늘 기도 수첩 메시지처럼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모세와 함께 했던 것처럼 너의 평생에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결코 떠나지 않고 내가 진짜 가나안 땅을 네가 밟는 곳마다 다 너에게 뭐 하겠다? 주겠다. 진짜 여러분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여러분 수준에서 10배, 100배로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 앞에 홍해가 갈라질 겁니다. 여러분 앞에 사자들의 입이 봉해질 겁니다. 여러분 앞에 여리고가 무너져 버릴 겁니다. 여러분 앞에 주의 천군이 싸워져서 진짜 원수들이 도망가고 수장되는 진짜 하나님 나라의 일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걸 놓고 꿈꾸세요.
그걸 놓고 기도하세요. 아, 내가 이 수준에 있지 않겠구나. 우리 가정이 진짜 이 수준에 망하지 않겠구나. 하나님이 쓰시겠구나. 하나님이 부어주시겠구나. 그거 놓고 진짜 생각부터 바꾸세요. 생각부터. 마음부터 바꾸세요. 두려운 마음, 고민하는 마음, 갈등하는 마음에서 아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한다. 나는 못하지만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한다. 진짜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서 새롭게 시작하십시오. 그래서 내년에는 성경을 통해서 정말 그리스도 언약 잡은 자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것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진짜 매일매일 성경을 석 장씩 읽으면서 이게 내 사건이다, 나에게도 똑같이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날마다 붙잡으세요. 진짜 어느 틈엔가 한 6개월만 지나도 내가 달라졌네, 내가 성경의 사람처럼 내가 달라졌네. 진짜 그 응답이 오게 될 것입니다. 정리합니다. 예수님 왜 오셨다고요? 섬기려 하고 당신의 몸을 많은 사람들을 위해 대성물로 내어주려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냐? 우리를 237 5천 종족을 섬기고 그들에게 우리의 몸을, 우리의 가진 것을 내어주려고, 복음과 전도운동을 위해 내어주려고 하나님이 나를 택하셨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 나는 하게 될 것이다. 진짜 복음 누리는 교회, 그리스도로 보좌의 축복을 날마다 누리는 교회, 성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오실 때부터 마구간에 오셨습니다. 가난한 목수 집안에 오셨습니다. 진짜 어려서부터 고생하며 수고했지만 늘 섬기는 자리에 계셨고, 종국에는 당신의 몸을 물과 피를 다 쏟으사 모든 사람의 죄와 운명을 끝내는 대속물로 내어주고 가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았으니 우리도 하나님을 섬기고 옆으로는 사람을 섬기고 진짜 우리의 몸과 우리에게 주신 것을, 또 하나님 주시는 보좌의 축복을 힘입어서 전도와 진짜 선교를 위해 내어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응답을 이미 받은 줄로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